마가복음 6장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인 21절로 29절에서 이제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이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은 헤롯이 그를 죽이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은 이제 죽인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과 죽인 후에 이 헤롯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먼저 오늘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여러 마을에 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헤롯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에 예수의 소문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믿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이 모습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 어떤 의미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며, 이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것은,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바로 메시아가 아닌 단순히 선지자로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믿고 있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그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의 사역이 이미 마쳐졌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에 대한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의 기록이 바로 신약성경인데요. 이와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고 사대 성인 중에 한 명이거나 그저 선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식대로 믿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나 지금이나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과 관련하여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헤롯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는 지금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었으며 16절을 보게 되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행사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일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17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여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정당치 못한 일,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정당했고 또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죄라는 사실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죄에 대한 심판이 뒤따를 것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만약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거나 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저 두려워하고 있고 죄를 인식하고만 있지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오히려 무마시키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바로 이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즉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실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헤롯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즉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0절 또 보게 되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 아내와 있었지만 이혼을 하고 그리고 빌립의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재혼을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본문을 보게 되면 헤롯이 주관하여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로 이 헤로디아도 그 일에 더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또 악을 행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이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자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옥에 가둔 것은 헤롯이 기분이 나빠서도 잡아들였긴 했지만 바로 이 헤로디아가 그 일에 대해서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19절 보게 되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헤로디아는 잘못이 없고 헤롯만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요한에 대해서 헤로디아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하지만 죽이려 했다는 것은 바로 헤로디아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일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헤로디아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게 되면 함께 이런 악행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요한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였어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고 바른 사람이란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를 옥에 가두기는 하였지만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달갑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전히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그를 옥에 가두었으나 죄를 지적하는 말에 대해서는 달갑게 듣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죄를 범하고 있는 악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전히 자신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즉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죄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알고 있었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 즉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자 마음이 상하여서 그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번민을 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세례 요한을 잡아들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풀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헤로디아와 헤어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바꾸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길 수 없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악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반대로 세례 요한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치 아니하고 도리어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요한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음을 알게 되며 또 죄와 싸우며 목숨을 걸 정도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와도 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싸우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헤롯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그가 돌이킬 것을 요청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죄임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듣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해봤자 이렇게 옥에 갇히거나 위험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 즉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해야 할 모습이 바로 요한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죄를 먹고 살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죄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육신의 본성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헤롯처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며, 우리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가 있으며 바로 그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세례 요한처럼 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죄를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생명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싸우며 승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며 바르게 순례길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다음 주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을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사 말씀을 준비하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준비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맛보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주님 맡긴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